무언가를 차지하는 일에 열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아주 치열하게 다투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냐면요, 바로 소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를 두고 다퉜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셋째입니다. 누나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아서 다투지는 않았지만 저와 3살 터울인 형과 동생과는, 특별히 동생과는 참 많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든 하나라도 더 먹고 싶고 뭐든 하나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요즘에도 눈앞에 음식이 보이면은, 남아있는 게 보이면은 이게 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를 차지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을 내고 갖고자 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는 그 귀한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그저 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게 된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이 벌써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나눈 지가 8주차가 돼가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성도가 몸부림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모두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는 야곱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땅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의 노예로 이집트의 일들과 그 나라의 요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시작에서부터 봤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억압받는 그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섬겨야 할 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한 이후에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은 단지 그 민족이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보다 더욱 강성해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여호수아서에서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겠죠. 땅을 회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회복되었다면은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즉 기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활했고 거주했으며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회복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은 점차 넓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쟁, 정복의 역사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땅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점령했다고 밝히는 땅들은 산지와 네겝,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영역들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 전역입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과 땅에 대한 모든 언약이 지켜지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전쟁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스스로 85세라고 밝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85세였어요. 85세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름받은 이후로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부름받은 때는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출애굽 기간이 4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40년 출애굽 기간, 그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 그렇다면은 전쟁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45에서 40을 빼면 5년. 5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있었던 기간은 어느 정도 5년쯤이었겠구나. 조금 더 길었을 수는 있겠지만 5년 정도였겠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죠. 아주 긴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아주 긴 기간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종지부를 보여주는 기록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3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첫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점령하여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주신 땅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 지금 세상의 문화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영역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점령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영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야 할 곳을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의 점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악을 행하고 더럽히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가나안 민족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죠. 지금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이 쓸려가는 거거든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그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곧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니까요. 가나안 땅을 다시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한번 더럽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처참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을 휩쓸어 약탈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약탈 전쟁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점령 전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 타는 분들, 그 위에 계셨던 유목민들의 생각을 하자면, 그분들의 전쟁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전쟁은 약탈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착민들의 전쟁이 점령하는 전쟁이었죠. 점령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점령하는 겁니다. 점령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지역에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약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합니다. 그 땅에서 당장 내년부터 목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내년부터 농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방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불을 못 질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당장 생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중요하겠죠. 우물에다가 독을 못 풉니다. 그 지역민들의 도시도 사용해야겠죠.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파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점령하는 것은 약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갖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취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치열했을 것이고 처절했을 겁니다. 5년의 기간은 분명 처절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이 모든 성읍들을 잃고 도망하거나 그곳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죽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신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와 같이, 그들이 살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에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은 다시 회복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만약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 회복하는 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 이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가나안 민족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거룩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정복의 과정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단어는 주매입니다. 주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은 단어인데요, 기업으로 주매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이라는 단어로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땅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낸다면 그 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은 특별하게 인식이 됩니다.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만큼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만큼은 결코 빼앗기지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두고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라는 문화입니다. 아주 이상한 문화예요. 우리는 거래를 한다면 그건 이제 제 거죠. 네, 제가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한다면은 어제 아침에도 제가 중고 거래를 하고 왔는데요. 중고 거래를 한다면은 이제 떠나 보내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거예요. 거래를 한다면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진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아멘.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나면 오는 해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토지가 이제 다시 그의 후손에게, 조상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이 그 조상의 후손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해는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희년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5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 희년의 문제는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희년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가꾸는 사람도, 그 땅을 가꾸도록 받은 그 조상도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땅을 가꾸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장치가 바로 기업입니다. 또 이 기업과 관련돼서 요즘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룻기의 이야기가 이 기업과 관련돼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기업을 위해 온 도시가, 그 온 마을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잘 가꾸어 그 소산을 통해 받은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는 장소이며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고3 수능을 마치고 콩나물국밥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콩나물국밥집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 수원 지역에는 그렇게 맛있는 콩나물국밥집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 콩나물 비빔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가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것을 성도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인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한 주인의식을 갖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단어는요, 그쳤더라입니다. 그쳤더라. 이 단어는 그쳤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다, 조용하다, 평안을 지키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고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툼도 없이 가나안 땅이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밝히는 이 땅이 고요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고 지파에 따라 기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고 지파에 따라 기업을 나누었다라는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 땅이 고요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시끄러운 전장의 소리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처절한 전쟁의 절규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온 소란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그 땅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끄러운 전장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처절한 전쟁의 절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 소란과 고통과 아픔이 그 땅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소리를 끊으시는 하나님, 전쟁의 절규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땅의 소유를 변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시며 그 기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 전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광야에서 거짓골로 돌아다니던 그 민족을 인도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성에서 패퇴하여 잔뜩 기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북방의 왕들이 그리고 남방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그들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전쟁을 마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누렸던 세대로부터 딱 한 세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옳다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스스로가 그 땅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인 행세하며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 우리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분명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가꾸라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그것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허락받은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땅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리브가 잘 나는 곳을 받았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포도원을 받았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업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의 인생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태우고 모든 우상을 직접 뿌리채 뽑아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세우셨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려 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잠깐 평화로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고 다시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성도가 받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며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나눴습니다.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그 땅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얻은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업을 누리며 가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